독한 로마서 2장 17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유대인의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봤고, 바로 그 전에 1장 마지막 후반부에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방인의 죄를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한 것은 이제 오늘 본문 이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밝히고자, 조목조목 따지고자 이때까지 말씀을 해온 것입니다. 물론 이 로마서는 이제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를 향한 편지이긴 하지만은요, 당연히 그 안에 주축이 된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 그런데 그들 중에 여러 가지 핍박이 있으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부터 해서 그냥 명목상 크리스찬이었던 이들,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이 로마서의 말씀은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에게 할 것 없이 너무나 명확한 그들의 죄를 짚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지난 시간에 진리대로 된다. 그런데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그랬죠. 주님은 무엇을 보시죠? 마음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행위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해도 우리 하나님께는 통용이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가 보다,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들이 이제 다른 이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면 진짜 우리들을 향한 심판이 아주 날카롭게 공의롭고 잔인한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고, 우리 하나님께 오늘 아침에 영광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던 것처럼요, 받아주고 아멘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보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들의 심판은 긍휼이 있는 심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 때 유대인의 죄든 이방인의 죄든 우리가 그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우리 유대인의 이 죄를 우리 17절부터 29절까지 한마디로 말씀하자면 뭘까요? 유대인의 죄, 대표적인 유대인의 죄가 무엇이죠? 유대인, 그것은 유다 나라, 베냐민 지파와 유다 족속이 두 지파가 합쳐진 남쪽 유다 나라를 중심한 그런 그 단어인데요,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타락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직은 버리지 않고 그루터기처럼 남겨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히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북쪽 이스라엘, 유다 나라와 베냐민을 뺀 나머지 10지파에 속한 에브라임을 필두로 한 그 지파는요, 그냥 사실 거의 그냥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그네들에게는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사실 안 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불려진다면 나름 적통으로 정통성을 가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프라이드가 대단한 거죠, 유대인이라고 하면은요. 유대인의 마음가짐은 사실 정말 다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도 국가적 이스라엘 안에 이제 지금은 다 이제 그게 끊어졌지만 그들 안에는요, 아주 자기들이 적통이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런 이들은 지금도 모든 절기 다 지키고요.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고요.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 이들에게는 더욱더 그렇고요.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냥 대충 이렇게 유대인이라 얼버무릴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이 그들에게서 났죠. 또 모세와 천사의 역사들이 그네들에게 있죠. 성경이 그네들의 언어로 기록됐죠. 그네들의 산인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터, 솔로몬, 수룹바벨, 그리고 헤롯 성전이 있었던 그 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얼마나 자부심이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막 그냥 너무너무 그 터를 빼앗고 싶어서 난린 거예요. 예. 그 통교구의 벽 양옆으로 있는 두 큰 사원이 있어요. 그 황금 돔 사원 있죠. 그 다 이슬람 사원인데 거기에 원래 성전이 세워져 있어야 하거든요. 반드시 그걸 뺏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그 황금돔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순간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혹은 바로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제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지금도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또 지금 이 하마스와의 이 전쟁은요, 그 예표예요, 예표. 지금도 그네들의 싸움의 후 배후에서는 딱 이스라엘, 미국과 그 다른 세계들 안에 공산주의자들도 섞여 있고 이슬람, 무슬림, 그리고 반유대주의자들, 뭐 아주 극렬한 회교도자들 다 있어요, 거기에. 그런 이들이 이스라엘과 미국을 향하여 대적을 하는 형국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미국은 이스라엘을 그래도 기독교로서의 빚을 진 자로서 대우하는 거예요, 미국은. 여러분, 영적으로 세계를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공산주의자들이요, 얼마나 이 미국과 함께 이스라엘을 지금 욕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이 전쟁의 원흉이라는 거에 잘못했대요. 그러면서 모슬림, 이슬람이 얼마나 평화로운 종교인데 그네들의 땅을 너희들이 뺏어놓고 조금 뭐 이렇게 그거 했다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느냐, 이렇게 막 말을 한다고요. 그거는 정말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눈을 조금 더 분명하게 뜨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안경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세계사, 국사, 역사, 영화로 배운 우리의 한국사, 한국 근현대사, 이런 것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정통성이 있고 검증된 책을 통해서 역사를 배워야지, 영화를 통해서 우리 한국, 특별히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보시면 안 돼요. 그게 지금 상당히 큰 폐해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야 그걸 깨닫고 이제 반대급부로 진짜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진지에 대한 영화들이 좀 나오는 거예요. 박정희, 이승만, 이런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명이 이제 조금 시작되고 있어요. 진작 그렇게 됐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제 생각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이 틀어진 근현대사를 바로잡기는 어려워요. 문제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시각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진짜 제대로 된 역사관을, 기독교적 역사관을 가질 수 있으시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책임이에요, 그게. 어쨌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사실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의 이 죄가 국가적 지금 이스라엘의 죄예요, 지금도. 네. 그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저들 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네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해요. 그래야 이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된 모습들이 조금이나마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지금 이 죄는 계속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에 드러난 유대인, 원래 하나님의 선민이라 일컬어졌던 그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들을 잡아 죽였던 그들, 네, 여러분, 그들의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셨을 때, 비춰봤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죄인가요? 네,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 선생이라고 말하는 율법사, 학자,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 방백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말이죠. 그들이 나름 스스로를, 자기를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17절부터 그 20절까지 이런 상태라고 자기를 스스로 믿는다고 말하고, 스스로 믿는다.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네. 뭐라고 말한가? 17절에 유대인이라고 불리면서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네. 자기네들은 율법 의지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자랑을 막 해요. 18절에는 율법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우리 뜻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그것으로 선한 것을 아주 잘 분별하고 있다고 말하고, 특별히 맹인의 길을 잘 인도하는 자들이고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추는 자들이라고, 그리고 율법 있는 지식,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다고 말하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되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거나 하나님의 참된 종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면 괜찮겠는데, 그렇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듯이 그렇게 인도하면서도 자기들도 그래도 최소한 그렇게 하기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말로만 이렇게 하고 자기는 실제로 그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 도둑질하지 마 라고 말을 해놓고, 나는 어두운 자들의 빛을 비추는 위대한 교사야 라고 말을 해놓고, 자기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 전문 용어로 외식이다 라고 말해요. 외식. 말과 행동이, 속과 행동과 말이 다른, 겉과 속이 반대인, 표리부동이라고 말하죠.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다르게 하는 거죠. 가르치기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자기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주 날카롭게 작은 거라도 잘 분별하고 거룩하게 걸러낸다고 하루살이는 잘 걸러내면서 약대는 삼키는, 조금 돈 많이 되는 것은 삼켜 꿀꺽하고, 조금 돈 별로 안 되는 것은 난 이런 것까지 잘 이렇게 구분하고 거룩하게 구분한다고 말을 하고 말이죠. 도둑질은 그냥 기본이고요. 거기 이제 보면 간음, 우상숭배,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는 거,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 자기의 삶과 말과 가르치는 것이 전혀 다른,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종인지 아닌지를 보시려면 그가 한 강대상에서 한 말이 아니라 그가 실생활에서 하는 행동과 말을 보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참된 종을 끝까지
그 결과가, 그 열매가 어떠한지를 잘 보셔야 해요. 어떤 자들이 이단이 되고 이단의 교주가 되는 것은 이것을 그냥 콩깍지 같은 것이 씌워서 무턱대고 맹목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여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지는 보지 않고요. 그 허경영 씨라는 사람이 있죠. 그이가 참 괴짜고 그저 재밌는 사람 정도만 알았는데 처음에는 좀 그래도 뭔가 있다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은 이렇게 이제 좀 자기가 이렇게 정치를 통해서 좀 실제로 정치도 하려고 그러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교주가 되기 위해서 정치를 이용한 거예요. 네. 지금 형국이 그렇습니다. 그가 지금 그 무슨 궁 만들었잖아요. 무슨 궁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무슨 서울우유 무슨 우유 해가지고 뭐 한 100만 병인가 우유가 가 있대요. 그 우유에다가 허경영 씨 이름을 쓰거나 허경영 스티커를 붙이면 그 우유가 불사유인가? 죽지 않는 우유래요. 그것만 먹으면 만병통치약. 근데 그거 먹고 실제로 죽은 사례가 벌써 몇 차례가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그분을 가만두면 안 돼요. 그분은 이제 더 이상 그냥 괴짜 정도가 아니라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가끔씩 우유가 완전 무균 상태가 됐을 때 우유가 가끔씩 몇 달이 지나도 상하지 않는다고는 해요. 그런데 대부분 완전 무균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플라스틱 용기여도 적어도 유통기한을 지나면 구더기가 생기고 곰팡이가 생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일을 너무 신뢰한 나머지 그거를 먹고 자기가 암이 더 재발하고 막 더 폐결핵이 심해지고 막 이런데도 그거 먹고 막 그러다가 죽는 사례가 지금 계속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우유가 원자 폭탄을 맞아도 그 우유를 붓고 우유 먹으면 피폭에서 면해지고 암이 다 낫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하여간 더 이상 그 사람은 이제 이렇게 뭐 지도자적 위치에 있을 수 없고요. 그냥 한낱 이단적 교주에 불과한 사기꾼이 됐어요. 조심하셔야 하고요. 그렇게 사실 누군가가 추앙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진짜 완벽하게 무균된 상태에 있는 것에 마침 스티커가 붙여 있을 경우 그럴 땐 진짜 몇 달이 지나도 안 썩으니까요. 이거 허경영 씨 이 이름 때문에 이 스티커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믿는 사람이 사실 있겠죠. 그런 것이 증거 같아서. 근데 그거 말고 그거 하나만 보면 되냐고요. 그 이외에 다른 많은 것들이 막 그냥 어떤 허경영 씨에게 이렇게 홀렸다가 빠져나온 사람이 자기 집안에 서울우유 이렇게 종이팩으로 된 거 하고 플라스틱으로 된 거 하고 만병을 갖다 놨대. 만병. 한 방에 가득 차 있어요. 유튜브에 나왔었는데 구더기가 생겨서 그걸 치우느라고 지금 막 곤욕을 치르고 있대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 우유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바치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들 중에 누구도 있을까요?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허경영 씨를 신인이라 표현하면서 대천사가 은혜를 줘가지고 자기도 대천사가 돼서 그런 우유를 가지고 이거 불로초같이 불로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우유다. 이거 먹으면 모든 것이 다 난다. 이런 식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요. 믿는다고 하는 자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거기 안에 장로들, 집사들, 권사들 너무너무 아시죠? 우리나라 진짜 신을 받은 점쟁이 무속인들이 제발 기독교인들 좀 무당집에 못 오도록 해달라고 하소연 상소문 쓴 거.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다가요. 그리고 기윤실 기독교 윤리신천위원회에다가요.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무속인들 대표들이요. 제발이지 연말 연시 연초 또 수능 이럴 때
믿는 자들 좀 단속 너희들 잘해가지고 무당집에 좀 가지 말라고 제발 좀 단속 좀 해라. 너희 성도들. 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 오느냐. 특별히 예수의 영을 받은 무당이 있다 그러는 예수의 영. 서로 사랑하세요. 이렇게 막 말한대요. 진짜 예수의 영을 받은 이 사탄의 예수의 영으로 빙의한 그 무속인이요. 서로 사랑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고 교회 가서 헌금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라고 그렇게 늘 말한대요. 진짜 점괘를요. 그런 무당도 있어요. 근데 그런 무당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딱 보면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안다는 거예요. 가짜 크리스찬들에게는 뭐 부적도 써주고 하고, 근데 진짜 크리스찬들에게는 그 점괘가 안 나온다는 거죠. 안 나오니까 자기도 막 힘들고 불편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우리 좀 제발이지 이 점 보는 데다가 사주팔자 보는데 기독교인들 좀 오지 말라고 좀 당신들 교회 성도들 관리 좀 잘하라고 편지를 썼다니까요. 그런 상소문이 많이 올라왔대요. 그런 우리나라입니다. 네. 왜 그게 어디서 기인된 거냐? 이런 것들이, 이게 다 맹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지 않고 그가 실제로 한 말과 행동이 어떤지를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무작정 어떤 한 사건을 보고 아 진짜다 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현상,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 모세오경의 그 말씀들, 그 모세오경을 정말 방대한 양으로 해석한 게마라, 미시나 이런 거. 게마라, 미시나가 그 율법서의 주석서들이에요. 그 주석서들이 너무나 방대해서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재밌는 얘기, 지혜로운 얘기, 또 이런 담소들, 퀴즈들 이런 것을 섞어 놓은 게 흔히 말하는 탈무드예요. 그래서 탈무드는 사실은 그 별로 책에도 끼지 않고요. 탈무드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유머집 무슨 좋은 말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뭐 그런 중간중간 이렇게 좋은 글들이 좀 있는 그런 아주 가벼운 책이에요. 탈무드는 사실은. 네. 미시나 게마라라는 것이요. 율법을 정통적으로 해석한 아주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의 주석서들이, 그런 것들을 자기네들은 가지고 있는 것 자체, 그것을 프라이드 삼고 그것이 그들의 우상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네들은 믿는 거예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누구를 믿어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죠. 근데 그들이 그런 자기네들의 정통을 믿고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증거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네들이 진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진짜 깨달았다면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수가 없죠. 그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네들은 자기네들의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정통을 우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신앙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신앙으로 기인한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행동은 다르게 하죠. 그래서 외식을 다른 말로 형식 혹은 의식주의 이렇게 말해요. 외식주의, 형식주의, 의식주의 같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통으로 말하면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주의. 여러분, 율법주의는 그런 게 율법주의예요. 외식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또 의식적인 신앙생활, 의식의 메인. 이를테면 천주교는 의식에 매여 있어요. 칠성례가 지금도 그네들의 성경에 기록된 아주 중요한 거룩한 예식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세례와 성찬만이 주님이 기념하도록 허락하신 유일한 성례예요. 이성례예요. 이성례. 칠성례가 아니라. 이성례 빼고 나머지 5가지의 성례는 그냥 다 의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죽기 전에 무조건 침례를,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성례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주의예요. 형식, 외식,
의식주의, 이것이 다 율법주의인데요. 이 율법주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은 그럴싸하게 하면서 행동은 바르게 못하고, 또 자기도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옳지 못한 대로 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만 천국 못 들어가면 되는데 천국 문을 닫고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짐 지우게 하고, 우리 1장 마지막에도 말씀했죠. 그와 같은 이들이 행하는 자의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하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의 죄나 유대인의 죄나 같습니다. 사탄의 일인데요. 그들은 자기만 지옥 갈 수 없어요. 자기네들이 지옥 가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끌고 지옥에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형식, 외식, 의식, 이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고, 여기 17절부터 20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자랑들,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믿는 자랑들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나 사도 바울이 인정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19절부터 21절부터 24절은 여기서 더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아주 위선적인, 외식, 형식, 의식, 위선까지, 위선까지 더해주세요. 외식, 형식, 의식, 위선. 이 위선과 외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현대에까지도 이어지는 죄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 율법주의의 하나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남에게 죄 짓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는 죄를 범하는 거, 그렇게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24절에 있는 것처럼 이사야 5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조차 모독을, 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촉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인데,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게 하는 일, 이스라엘의 아주 중차대한 죄예요. 우리는 결코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25절부터 29절까지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표면이 아니라 이면, 내면에 있는 실제 내면적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이 외식, 위선, 형식, 의식, 즉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은 우리 계시록에 있는 3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요, 실상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3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해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나는 부자라 부여야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눈이 가려져 있어가지고요, 영적인 눈은 다 가려져 있는데 육체의 눈은 띄어져 있으니까, 육체는 나름 성공하고 괜찮게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육체로는 괜찮다, 부유하다, 건강하다, 아프지 않고 부끄럽지 않다 말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범죄하고 가르친 것 반대대로 실제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크나큰 죄,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거는 진짜 어떻게 지옥에서나 가야 이 지옥에서 좀 해결을 받을까? 그러나 우리도 이와 같은 죄를 동일하게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면적 유대인으로서, 영적인 참된 이스라엘로서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로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또 영적인 이스라엘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삼은, 그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삼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사실 이런 죄와도 멀리 떨어져 있고 괜찮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와 같은 이들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은, 내 눈에 들보도 보지 못하고 제거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끌만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여전히 살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은 결국에 둘 다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들의 인도를 받는 자나 자기가 그와 같은 좋은 선생이라고 생각했던 그들 모두가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마태복음 15장 14절. 마태복음 15장 14절 읽어봐 주세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해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맹인된 선생들, 맹인된 인도자들이 아닌지, 맹인된 지도자들이 아닌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하든지 뭐든지 다 믿음으로 하셔야 해요. 믿음.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네, 여러분,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요.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행함이 따라야 되잖아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니까. 근데 그 행함은 우리 노력으로 하는 건가요? 여러분, 행함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행함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해도 그 행함이 내 노력이 아니라 믿음에서 난 거니까 맞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실제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데 그 행함은 우리의 노력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는 일이냐?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는 그것조차도 무엇으로요?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의를 행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의인된 그 삶도 무엇으로요? 내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믿음으로 행함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면류관을 던져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 날 계시록 4장 할 건데요, 천상의 예배. 24장로들과 네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요. 영광의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24장로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면류관을 하나님께 던져드려요. 이거 다 주님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믿음으로 한 일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행함을 실천하고, 네,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면적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이면적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이라 불리는 그들, 베냐민 지파와 유대 족속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누가요? 여기 있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참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영적인 신령한 아브라함의 자손들. 네, 이 두 말씀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한번 읽어봐 주세요. 16절.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을 때가 할례 전인가요? 할례 후인가요? 할례 전이었어요. 할례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속한 우리들이 진짜 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유대인, 베냐민 지파, 유대 지파 사람들이 아니고요. 지금 거들먹거리고 있는 모세 오경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그네들이 아니라요. 우리가 진짜 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들어간 우리들. 네,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갈라디아 3장 7절 9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복된 믿음 가운데 옳다 인정함 받은, 내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구나 라는 인정을 받은 그 믿음 속에 참여되는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참된 이스라엘,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들. 네, 여러분, 우리들이 진짜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이면적 유대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9절에요. 할례를 그 중요한 유대인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나누는 표로 보는데요. 그 할례가 육체에 새긴 것이 그게 진짜 할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요. 할례는 어디다 하라고요? 마음에 해라. 이거 뭐 신약에 이렇게 말씀한 건가요? 구약에서부터 이미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 하나만 읽고 오늘 말씀 마쳐야 되겠습니다. 할례, 여러분이 할례는 너무나 중요한 원리여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구약 성경 일찍이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한번 이것만 찾아주세요. 레위기 26장 41절.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아멘. 레위기 2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순종할 때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요,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네들이 왜 주변 강대국에게 잡혀가고 끌려가고 포로되고 공격당하고 전쟁이 나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대하여 대적하다가 하나님이 진노의 몽둥이를 붙인 거니까요. 아무리 전쟁해봐야 지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갈 수밖에 없고 포로 잡히고 죽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불순종하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이제 포로 잡혀가지고 남의 땅에 끌려가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례받지 아니한 이 높아진 마음이 있기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낮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낮아지게 된 순간 회개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매달리면 하나님이 거기서 그때 이제 건져주시는 거죠. 여러분, 할례는 이렇듯 마음에 하도록, 그래서 그 마음이 낮아진 상태가 되어야 그게 진짜 할례 받은 자고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네, 레위기의 그런 예를 들고 신명기에서 아주 명확하게 거명을 하고 계세요. 너희들의 할례를 어디다가 행하고? 마음에 행하고.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겠는데요. 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 할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는 거. 그리고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자, 그게 진짜 할례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남은 때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요, 언약에 참여된 표요, 우리의 더러움과 정욕이 제거된 표인 할례를 마음에 받은 자로 우리도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이면적 유대인,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참 이스라엘의 모습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것을 벗어나면 이 지금 유대인들의 죄라고 명명됐던 이 모든 외식, 위선, 형식, 표리부동한 이런 율법주의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큰 진노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가 주의하시면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할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골로새 2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에 참여하여서 어찌하든지 목을 곧게 하지 않고 마음에, 귀에, 또 우리의 입술에 할례를 행하는, 우리의 모든 면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표가 드러나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2장의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 유대인의 죄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범하고 있는 이 유대인의 너무나 크나큰 이 죄인 위선, 외식,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이 모든 율법주의를 철저히 끊어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아브라함이 할례 전에 받았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 하시는 이 은혜 위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적용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믿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임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고 권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우리 자신을,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의 모든 면면들이 더러움이 제해지고 또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된 하나님의 백성된 참된 표징이 우리의 삶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우리의 눈빛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평안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이 없사오니 우리에게 힘 주시는 능력까지 늘 덧입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연초를 맞아서 어렵고 힘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 산종교회가 너무나 작은 표시지만 우리의 것을 조금이나마 나눔으로 저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늘 지속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인을 받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교회의 운영 속에 오롯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